고레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눈뜬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들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선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인간은 선악법 아래서 태어납니다. 선악법이란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하는 일은 정의롭고 선한 것이고 정당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나는 옳고 항상 남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하는 행동이 선이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음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요.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는 옳은 자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지요. 죄인이란 꼭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내 중심적으로 남과 나를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이것은 자기 안에서 선악의 법이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미달되거나 그러면 판단을 하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러합니다. 남에게는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뀌죠. 쉬운 예로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유대인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보행자일 때는 보행자 입장에 서서 판단하면서 차가 보행자를 위해서 비켜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운전할 때는 보행자가 차를 비켜가기를 원하죠. 이렇습니다.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남이 그럴 때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내가 그랬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 문제로 접근해 보면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참석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않은 유대인이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근본에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자체가 인간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 앞에 서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자도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죄인입니다. 이는 율법 속에 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죄인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으나 안 먹으나 그 속에 영생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생은 생명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으나 안 먹으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 속에는 영생이 없고 선악과를 먹으나 먹으나 동일합니다. 율법은 선악과와 같고 생명과는 예수님과 같지요.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으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이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이방인의 양심이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나 양심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받은 너희에게 너희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이 먼저 비침을 받아서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제 모습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비춰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나에게 준 것은 나를 겨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 그 율법으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자랑을 일삼은 유대인들을 소경이라 하고 어리석은 자의 혼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차별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준 것이지 진리의 말씀을 알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말씀을 비춰서 나를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자는 정죄와 판단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 안에서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한 자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법을 쏟아내죠. 이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을 먹은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것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서 묵상하며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이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나 자신이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쳤을 때 비판과 저주의 대상은 나여야 되고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대상이 곧 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책망받는 유대인이 되고 내가 바로 구원받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으셔서 긍휼히 여기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알리요 라고 탐복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2절에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순종 가운데서 가두고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보내어 살인자로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자 어쩔고 탄식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덮쳐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담을 수 없고 측량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거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될 일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준 것을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살기 좋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신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물을 주지 않고 부귀영화를 주지 않고 두 벌의 옷도 주지 않고 전대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마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준다고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떠나가게 하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모두 하나님 것이므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지요. 오늘 제목에 눈뜬 소경이라고 했죠. 눈을 떴으면 소경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것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예증으로 성립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길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가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디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죠. 그런데 모세 그린 율법의 모든 글 속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모세는 율법이라는 지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지도를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도만 가지고 자랑하고
지도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이란 보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라는 한 몸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오실 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들은 한 몸으로 오신 분의 희생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몸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 몸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고발하기 위하여 주어지었죠. 율법대로 살아보라는 명령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것을 잘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을 업신여겼죠. 이것을 눈뜬 소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의가 되는 것인 줄 알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율법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게 하는 지도이지요.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을 반듯하게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얻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